근데 오늘 제목을 제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진짜 감사했더니 기적이 내게 일어났다. 뭐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그렇게 될 수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내가 그것까지도 감사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이게 진짜잖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립 서비스로 말씀드리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어야 하고 이게 사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것을 혹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도 눈이 안 열리면 못 봐요. 내게 하나님께 기적으로 다가오시고 내게 많은 축복으로 다가오셨어도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축복들을 내가 잡지 못해요. 그래서 만일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가오셨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가오신 그 모습들을 그 순간들을 내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생각해 볼 것이 내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감사했어요 그동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텐데 내게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틀리실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누가 만듭니까? 몰라요?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죠. 근데 그 기적을 만드실 때 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만드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하지 말자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걱정 염려하지 말고 믿으면 되고 대신 내가 할 일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걱정하지 말자는. 어차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일이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믿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감사는 내가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 거짓 감사, 덜된 감사 하는 척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게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는 감사가 진짜인가를 생각해 어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첫째로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결핍 속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네요. 제가 리모컨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럼 계속 틀어주세요. 결핍 속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물론 막 넘쳐날 때 감사할 수 있죠. 요즘 세상에서는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나 혼자 옷을 다 만들어 입자면 어떻게 그것을 누군가는 만들었으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기는 했어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입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감사인데 더 중요한 감사는 뭐냐면 내가 결핍될 때, 부족할 때, 채워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고 아무런 그런 앞일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 생각하면 적어도 성서학자들의 추측은 15,000,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먹였을 것이다. 뭐 가지고 5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너무 부족한 거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거리지 절대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안 좋아요. 축사 그러면 이렇게 축복기도 뭐 그런 것 같지만 이 감사기도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 그랬습니다. 감사기도 했다는. 개역 개정에만 축사라고 나와 있고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엔 전부 다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 5병이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감사할 일은 아니잖아요. 간구하면 몰라도 하나님 여기에 기적을 베풀어 줘서 이게 늘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5,000명이 넘는 15,000, 2만 명이 있는 사람을 지금 먹여야 되는 예수님이신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것 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옆에 누가 비슷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소리 하더라면 이거 누구 코에, 누구 입에 붙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시점이 오병이어로 기적이 나타나서 그냥 먹고도 12강제가 남은 다음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시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핍 속에 감사하셨더라고요.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셨다라고. 그때 예수님의 감사가 오병이어가 정말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현실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올 한 해 어떠셨어요? 늘 채워지셨나요?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 늘 모자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늘 쓸 게 부족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얘기할 때도 좀 더 공부 잘하기를 늘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 삶도 더 풀어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번성해야 되는데 아쉬운 것, 투성이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더 좋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 희망 잃지 않고 하나님이 앞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괜찮긴 하지만 더 놀라운 기도는 뭐냐면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도 귀하긴 한데 더 귀한 기도는 내게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파보면 아픈 게 즐겁지는 않지만 내가 아프니까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고맙게 느낄 수도 있고 평소에 쉽게 생각했던 건강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고 부지런히 달리기만 하다가 아파서 누웠고 아파서 뭐 내 삶을 조금 정지했는데 잠깐 인생을 잠깐 스톱해 보니까 그냥 그렇게 스톱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인생이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겨지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아픔만이 그 질병만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실 뿐더러 아프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더 건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할 때 기도하면 부족할 때 감사하면 채워주셨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채워진 것에 그냥 적당하게 좋게 여기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지금 있는 처지를, 지금 있는 건강을, 지금 있는 물질을, 지금 있는 내 상황을 감사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내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포드 회사를 만든 자동차 왕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에게 도네이션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편지가 오고 그렇게 도움이 와요. 도움의 요청이 와요. 한 번은 조지아주의 시골 학교 여교사인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 교사가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피아노가 필요하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1,000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1,000가 필요하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포드는 너무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뭐 그런 이야기들 중에 괜히 쓸데없이 막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조금 쉽게 생각하고 봉투에다가 10센트를 넣어서 그냥 보냈대요. 10센트가 지금의 10센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걸 받은 여교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주면 이 여교사가 되었다면 그렇게 받았을 때 뭐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도 뭐 로또를 맞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 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얼마를 도와주면 아니 네가 그렇게 많이 로또를 맞아놓고 나한테 이것뿐이 안 도와줘?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렇게들 얘기해요. 이 여교사의 마음도 참 아유 내가 이거 괜히 보냈다 기분만 상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불평하지 않고 땅콩을 샀어요. 땅콩을 사갖고 자기 학생들과 함께 밭을 갈아서 거기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잘 수확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소득을 남기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헨리 포드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그간의 여정들을 쭉 보내주신 10센트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여차여차 이러한 씨앗을 샀고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밭을 일구면서 우리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더 좋은 수확이 있게 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사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리턴 메일을 그 포드가 받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놀라운 감사가 있다니. 그래서 그가 정말로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10,000의 체크를 써가지고 이 학교에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함 속에 결핍 속에 이 여교사가 아유 이까짓 걸 그래 이거는 뭐 나도 주겠다라고 하고 그냥 오히려 원망했다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삶의 기분만 나빴을런지 모르는데 그것도 감사. 그것마저도 감사하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헨리 포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우리는 요청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작은 것까지도 정말로 부족한 것 결핍 속에서도 늘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 속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올 때 나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그런 힘이 없을 때 그때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에서 참 귀한 왕으로 섰는데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모압 자손, 암몬 자손 40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근데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만일 그 왕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단장 그 정도로라도 준비라도 좀 더 전쟁 준비 칼이라도 좀 더 만들고 그냥 군사들 이렇게 훈련이라도 좀 더 시키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올 한 해도 살 때 여러분 뜻대로만 되진 않았죠.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유행가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김광석이라는 가수 죽었죠. 그 가수가 불렀던 서른 즈음에 여러분 아십니까? 모른 척하고 계시네요. 그 가사에 그런 가사에 점점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난 내 나이가 영원히 젊을 줄 알았는데 영원히 30대일 줄 알았는데 영원히 20대일 줄 알았는데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사 중에는 점점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또 이렇게 떨어지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가사가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갑자기 센치해져가지고 제가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 점점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것들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근데요, 그것만으로 끝났으면 나도 김광석일 텐데. 근데 걔도 하나님의 종이고 믿는 크리스찬이걸로 이별하며 살고 헤어지며 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더 좋은 것들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청춘이 머물러 있지 않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발이 와도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그저 그 탄식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온 1년을 돌아보니까 참 못 살았다. 그때 참 아쉽다. 그때 참 어려웠다. 뭐 이런 일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그래도 불평 원망으로 살지 않고 그것마저 감사했던 작은 순간들 때문에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신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너무 고백을 제가 유행가하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아픈 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넘어진 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속상한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나는 감사로 이길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한번 보여드리시면 여러분 삶에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놀라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손으로 교회 가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다음 말씀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감사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보통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 많이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사를 먼저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위기 속에 내 인생의 흔들림 속에 정말로 원망과 불평 속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상황이 혹시 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이 감사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내 인생에 개입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그 높은 장벽들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없던 길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이런 기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랬어요. 불행한데 우리는 원망하기 쉽잖아요. 불행할 때 원망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들도 어려움 당해보면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난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식과 계산과 달라요. 상식이나 계산은 보고 내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감사해야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감람나무에 다 그 소출이 임하면 그러면 감사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불행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논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라고 감사했더니 하나님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 얘기는 많이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 이렇게 좋은 글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촛불 이거 가지고 감사할 정도의 우리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촛불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 근데 그 촛불에 대한 감사가 결국은 천국까지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너무 아우성되지 마십시다.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너무 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그래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의연한 사람들인데 그때 진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을 보여드려 감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간구를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다 좋은데 그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되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가 누구입니까? 어젯밤 나를 화나게 했던 이가 오늘 아침 깨어났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괜히 기분 나빠요. 어제 그 사람 한 말을 또 다시 곱씹어 봐요.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묵상하잖아요. 정말 기분 나빠. 왜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속에 사는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내 인생에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찌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잘못될 때도 감사하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우리 육체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인 한국인 김희신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30년 동안 이 미국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내린 결론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가 30년간 매일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딱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 짐작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환자들이 유난히 치유가 잘 안 된대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유난히 암 환자가 치유가 잘 안 되는데 그 까닭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고 치료에 대한 정보, 부작용, 치료에 대한 얘기들만 달달 외우고 있답니다. 뭘 먹어야 사는데 내가 그걸 안 먹어서 힘이 들고 뭐 부작용이 어떻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나 낙관적인 마음보다는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되고 지금 내게 그런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내가 어젯밤에 먹은 것 때문에 나는 지금 큰일 날 거라는 너무나 많은 사실은 불필요한 치료에 대한 그런 정보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낫게 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 암을 좀 일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해요.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뭐 태연하게 이렇게 자기의 일상을 그대로 하고 뭐 악기 취미 생활도 하고 그리고
자기 믿는 사람에겐 어쩌면 내가 당신보다 먼저 천국에 갈지 몰라. 가면 내가 길 닦아놓을게. 뭐 그런 식의 말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치료도 잘 되고 잘 낫는다라고.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세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치료가 잘 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 가장 의학적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들에게도 이건 뭐 철칙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또 그분의 얘기 가운데 특별히 교회 성가대원들은 그 우리 몸에서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면역세포의 숫자가 보통 사람들보다 1000배나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감사로 찬양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원들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지기 원하고 혹시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면 나가서 헬스를 다니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성가대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하고 하시면 여러분 그냥 깨끗하게 잘 나을 거예요. 감사가 내 몸을 변화시킵니다. 뿐만입니까? 감사가 내 마음을 달리 만듭니다. 세상이 왜 불행해 보일까요? 내가 불행의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더러워 보일까요? 내가 세상에 더러운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세상이 왜 감사해 보일까요? 내가 감사의 렌즈를 끼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암을 걸렸다가 치료를 받은 사람들, 혹은 뭐 사형의 언도를 받았다가 감면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 사실은. 그전에는 왜 그렇게 지옥 같은 세상이고 나쁘게만 보였을까요? 내 마음에 감사의 렌즈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면받고 나니까, 치료받고 다시 한번 내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참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이게 안 돼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 중이라도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가 아니지, 감사해야지. 그냥 감사했어요. 내 감사 때문에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안 되는 일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제일 기뻐 보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글을 또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 없이 살고 있는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셔야 되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살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만 명의 환자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고통이나 굶주림과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고난받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고문, 학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의 고난받는 교인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에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우리 마음의 감사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1시간 감동하고 1시간 마음 먹은 것으로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내일부터 위기 속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노래하고 진정한 감사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과 간섭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이 너무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넘쳐났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짧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를 하세요. 어떤 감사도 좋습니다. 모든 감사를 다 하나님께 같이 한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예배 중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까지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이웃 주신 것도 감사하며 사랑하는 식구들 형제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도 주시고 세상 아름다운 아버지 삶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인 것이고 감사할 것인데 알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이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간섭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만 감사하지 말고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